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많은 물줄기와 같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8장에서 1절, 2, 3절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시실과 날실이 엮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1절에 예수님은 어느 때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하나는 교회의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를 다룹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함께 합니까? 바로 복음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핵심 사역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임한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수많은 이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누가 또 함께 합니까?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저희가 방금 읽은 이 2절과 3절에는 복음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짧게 등장합니다. 누구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분봉왕 헤롯입니다. 여기서의 이 헤롯은 분봉왕 헤롯이 재산과 가사를 도맡았던 그의 청지기 구사, 그 구사의 아내,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표현은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이들이 감당했다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고위 관직자인 이 구사의 아내를 언급한 것을 보면 복음 사역을 위해 기본적인 재정 후원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당시 1세기 문화를 살펴보면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치는 굉장히 드문 경우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것은 재정적인 섬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손님들을 환대하고 숙소를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돌봄 사역을 포함한 섬김이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섬기다라는 이 동사는 이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을 때 쓰인 단어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여성들의 이 섬김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남자들은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여성들은 그 사역을 서포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성들의 이런 섬김 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핵심 사역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이웃을 또 돌보고 구제하는 사역,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남편들이 자신들의 아내가 과한 과부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불평을 해서 이것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죠? 존경받는 7 집사를 세워서 더 섬김과 돌봄 사역의 확장을 가져갔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 섬김은 그저 그 당시의 여성들이 의뢰하던 일을 했다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핵심 사역에 중요한 축을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절 15절의 이 분량 가운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고 열매를 맺는지를 알리시죠. 저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비유는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는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앞선 1절과 3절의 모델을 따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또 자기들이 가진 소유로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장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내용을 확장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개인이 살아가는 그 삶, 보냄받은 자들의 그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모든 우리의 행함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시적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소관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 사역에서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사역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나 좋은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삶으로 또 교회와 가정으로 보냄받았습니다. 때로는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사역과 섬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낭망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에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해 끝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가 그저 비유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후의 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뿌려져서 오늘날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나 꿈꾸었던 복음의 열매가 2000년 지난 오늘 이렇게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그 일들의 경함과 중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때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 낭망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사 끝내 하나님이 이루시고 끝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맺어지게 해달라고, 그 누군가는 주목하지 않는 어쩌면 허드렛 일과 같은 작은 섬김일지라도 주님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교회의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열매 맺음이 우리의 시간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또 그래서 일희일비하며 낭망하는 마음으로 또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항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호시탐탐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기도하며 깨닫게 하셔서 그저 우리는 씨를 뿌렸으나 무익한 종 같으나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가 여러 사역과 섬김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섬기다가 지친 성도님들 계시다면